하나님 말씀 우리가 잠깐 한 절 아까 디모데전서 1장 20절 18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루어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니 어릴 때가 그대로 선한 싸우며 믿음과 어떤 일이 그 가운데 내가 사단에 내어준 저희로 징계를 받아 대표하지 말아요. 여기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게 신앙생활인데 어떤 이들 어떤 같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양심, 착한 양심과 믿음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에 가해놨던 파선, 깨져버린 거죠. 그 깨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 여기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더 두면 살려두면 그 몸으로 범죄하고 죄지는데 그 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육체를 거두가는 거예요. 저희로 뭘 받았다고요? 징계를 받아. 여러분 물어볼게요. 징계는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만.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아라 그랬죠. 징계는 뭐예요? 그냥 저 사람 내버려 두면 그냥 계속 그 짓을 나쁜 짓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끊어서 생명을 끊어서 데려가고 영혼만 구원하는 거예요. 요게 징계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아들만 받는다 그래요. 아들. 불신자들은 징계가 없고 뭐만 있어요? 심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는 뭐냐? 때리는 거야. 육을 쳐서라도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징계를 받아 뭐 하지 말게 하라고요? 사단에게 회방거리를 주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못 건드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교회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성령이 지키고 있는 교회예요. 자, 오늘 우리 남성교회 신예배인데 이 자리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자, 1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라. 믿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적자를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 교훈 주는데 오늘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과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살아계셔요. 그죠? 성령이 거주하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 어떤 감동을 주냐?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을 해줘요.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너 그거 해라, 하지 마라. 이 권면을 주고 또 사랑이 모는 위로나 야, 너 참 잘했다. 너 그 참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 성령이 주는 거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이건 다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면, 성령의 위로,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국률, 자비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거든 뭘 하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네 가지라는 단어를 같은 썼어요. 여보세요.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연합하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요. 뜻을 합하여 또 한 마음을 품어. 네 가지가 다 똑같은 말. 일심, 단합, 일치, 단결, 한 마음 합하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서로 나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어디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게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있죠. 교회마다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사람이 권면하고 어떤 사람은 책망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각각 나눠주면서 왜 이렇게 각각 다르게 하느냐? 협력하여서 뭘 이루라고요?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단결하고 연합하고 일체하고 단합하는 데는 잘못하면 이단과 연합할 수 있고 잘못하면 다른 종교와 연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WCC에서 말하는 종교통합, 뭐 다른 종교와 연합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다 진리 안에서 연합, 사랑 안에서의 연합. 그렇죠. 하나 되는 것은 원칙인데 어떻게 하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WCC처럼 뭐 기독교, 불교, 유교 다 모든 종교도 하나다 이거 이런 거는 가짜고 마귀가 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죠.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하나 될 수 절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개방을 하고 무도를 열고 뭐 카페를 만들고 세상과 같이 만나는 것은 성경이 원리가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거룩함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방 종교 어떻게 진리와 불의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상과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부 넓힌 게 뭐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예수님도 사랑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포위. 이거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하나 되느냐? 종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두 가지를 경계했어요. 첫째는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 서로 경쟁심을 유발시켜서는 안 돼요. 저는 교회에서 그런 걸 아주 싫어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경쟁심을 가르쳤어요. 5살짜리 꼬마한테 야 너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런 식으로 교육하면 애들 안 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혼란이 와요. 그럼 걔가 뭐라 그래요? 엄마 보고 아빠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건 안 되고 교회는요 경쟁심을 유발하면 안 돼요. 자, 1여성계, 2여성계, 3여성계 경쟁심을 발휘해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는 교회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첫째 다툼과 그다음에 뭘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허영이 뭐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뭐 우리 성 이렇게 했다. 우리 여성교회는 폐품 모아서 얼마를 모았다. 교회가 무슨 뭐 쓰레기통인 줄 아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또 물건 팔아가지고 뭐 하는 거 그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마음을 품고 나의 마음을 배우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겸손했느냐?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근데 그 모든 영광, 모든 지위,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다 버리고 왔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낮아지는 거는 뭐냐? 진짜 자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권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죄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가까이질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안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보고 그 사람, 아, 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구나 해서 그 각각 자기도 남을 더 높여주라는 거죠.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단점만 보면 남을 높일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각각이라고 했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은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내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 인도하면 내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재정 보는 것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맡겨준 사역이 다른 것이지, 그 봉사에, 하나님 섬기에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저게 귀하고 저 낮은 게 아니에요. 목사 설교하는 것만 높은 게 아니고, 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그릇 닦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수준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맡겨준 일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내가 남보다 우월감을 갖지 말라는 거죠.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느냐? 여러분, 부모가 언제 기뻐하는지 알아요? 형제 5이 있으면 형제 5명이 사이좋게 이렇게 나눠 먹고 화목한 걸 좋아하죠. 떡을 갖고 서로 주려고 싸우고, 2개월 갖다 20개 줘 하면서 뺏고, 그러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프냐? 부모가 마음이 아픈 거야. 형제끼리 싸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서로 화목하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교회가 다 분열되는, 지금 큰 교회는 거의 다 분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런 특색 있는 교회를 싫어해요. 연예인 교회, 연예인들만 모이는 체육인 교회,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만 모이는 서울동문회 교회, 이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요. 이건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회는 뭐예요? 꽃동산과 같아요. 종합의 종합.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무식한 자, 유식한 자, 부자가,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이렇게 만드는 건 사람이 못해요. 왜? 사람들은 같은 또래의 수준, 사람들만 모이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에 강남에는요, 뭐 50평 이상의 아파트 사람들만 모이는 데가 있다고. 거기는 가난한 사람 못 가요. 수준이 안 맞아요. 대화도 안 돼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그럼 거기 높아서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교회 올 때는 계급장도 때려놓고 직위도 내려놓고 다 뭘로 와야 돼요? 죄인으로 와야 돼요. 죄인. 예수님 앞에 은혜 받으러 오고 예수님 앞에 은총 국리를 받으러 오는 거지. 무슨 뭐 계급장도 자랑할 일이 있어요? 죄인은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죄인은 다 그냥 진노 아래, 심판 아래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의 친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5절, 너희 안에 다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긍휼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한 번째는 용서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자,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비어. 이 비었단 말은 마음을 다 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전능자예요. 신이에요. 신이 우리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다 내려놓고 우리 인간보다 더 낮은 종으로 왔어요. 종. 노예로 왔어요. 노예로. 자기를 비워 조용히 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육신이라고 해요. 자, 이거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성육신을 입고 왔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이 개미가 된다고요. 사람 개미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영은 자유로워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거침이 없고 걸림이 없고 제한이 없어요. 많이 다른.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몸 육체를 가지고 있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체험이 있죠. 옛날에 그 한상수 인천시장일 때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임산부 체험 해가지고 1일 체험 있다고. 좀 여자들이 배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 몸에다가 이런 스펀지 같은 이렇게 놓고 하루를 이렇게 하는 거, 시상식에 앉아서. 또 장애인 체험 1일 체험 해가지고 이 안대를 놓고 이렇게 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 여러분 견딜 것 같아요? 낮에 8시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못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안 볼 때는, 근데 인천시장이 점심 때까지도 이렇게 임산부 체험도 이렇게 살았는데, 시장실에 들어오자마자 답답하니 이걸 얼른 이걸 풀었다고. 이거 뒤에 이렇게 자꾸 저거 다 벌어놓고 다니는데 그때 기차가 싹 들어서 그걸 찍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망신이야. 일을 체배해놓고 그 점심 먹고 잠깐 그래가지고 다시 걸려가지고 되게 망신당했어요. 여성 그 뭐야 단체로부터 얼마나 편하가지고 그런 것은 무슨 정책을 펴냐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루만 눈 가리고 사도 답답해서 못 견뎌요. 임산부 제가 10시간 하루 반나절만 해도 답답해서 못 견뎌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 권세 모두 다 벗어리 뭐가 됐어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개미로 산다 보세요. 기어다니면서 그러면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성육신 앞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왕의 권세를 갖고 우리가 절대 하나 될 수 있어요? 가까이 가면 우린 다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맞을 때 로마 군병에 치찍여 맞고 벌벌 수장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시인적으로 그때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래. 근데 그걸 다 참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나는 이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야 내가 만약에 바퀴벌레 돼서 10억을 주는데 하루만 달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면 뭐 돈이 뭐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걸 몸소 체험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에요. 아멘.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라오셨느냐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이유는 뭐냐? 인간의 죄값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냐? 죄 문제. 죄 때문에 사망, 저주, 심판, 재앙 모든 것이 뭘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왔어요. 근데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걸 주셨다고. 이걸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가 곧 뭐예요? 구원이에요.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고 저주스러운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의 지식은 최고조로 됩니다. 지식이 얼마나 범람하는지 지식의 총화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십자가를 조롱해요. 십자가를 멸시해요. 십자가를 부정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예요. 지금 어느 교회에서는 십자가도 안 걸어요. 그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서 그래요.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 영원한 구원의 표지하고요. 그런데 지금 천주교는 십자가를 대신 그럼 십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천주교는요, 십자가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다고, 동그랗게. 그게 가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구부러져도 안 되고 둥그렇게 부풀려. 이게 뭐냐? 연합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사랑이다, 머리가 다 통합하고 모든 종교를 포괄하고 모든 신앙을 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세계는 다 하나라고. 옛날에 김수한이라고 하는 천주교 추기경이었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그럼 뭐 믿을 필요도 없지 뭐 그건. 그렇게 하는 심판에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행하는 분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엄격히 구별된 분이라고요. 이걸 하나로 섞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모든 사상이 하나로 통일되고 있어요. 기독교 안을 연합해서 모든 종교는 통합이다. 이게 가짜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도 없고 동조해서도 안 되고 협력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근데 죄는 없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주의 목표 십자가에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만 붙들기 바랍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늘에 있어요. 한 아래 뭐가 있어요? 밀알이. 밀은 곡식이 알곡이에요. 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씨예요. 밀은 씨예요. 하늘의 밀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져. 떨어진 게 아니고 자기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 겸손. 자기를 비우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그래서 땅에 떨어져. 그 다음에 죽으면 그랬어요. 죽으면. 여러분 씨가 열매를 맺히려면 반드시 씨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씨 눈에 씨가 있는데 이 씨 눈에 이 싹이 나려면 이 몸통이 썩어서 영양분이 되어서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씨 눈이 발화하는 거잖아요. 자, 한 아래 밀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고요? 하늘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 열매가 그대로 있나? 그대로 씨앗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랬어. 그럼 예수님은 뭘 오셨어요? 하늘의 미랄로서 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 죽어서 많은 생명들을 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씨. 그래서 이 씨는 무슨 씨냐? 썩지 않는 씨라고 말합니다. 썩지 않는 씨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최하의 자리를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천군과 천사들이겠죠. 땅에 있는 자들 인간들이겠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음부 이미 죽어있는 모든 영웅 호골 왕들 권세들을 그 모든 하늘과 땅과 지상 지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를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거죠. 예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귀신도 누구 앞에 이름 굴복해요? 예수 이름 앞에. 마귀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질병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가 가장 높은 이름이고 가장 귀한 이름이고 가장 무서운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높여야 되고 예수를 더 찬양해야 되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직접 죄인이 신에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 뭐가 있어요? 중보자가 있어요. 그냥 나가면 죽어요. 반드시 중보자를 앞세우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 중보자가 누구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중보자예요. 불교도 직접 나가요. 모든 종교, 모든 우상도 다 직접 나가요. 자기 죄인들이 다 제 저주예요. 만약에 살아있는 신 만나면 죽어요. 다 죽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멀쩡한 거지. 기독교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서 대신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대동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 보여준 거죠. 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럼 예수는 만유의 주입니다. 눈에 보이는 만물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만물의 주죠. 마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냐. 자, 여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다 그랬어요. 주라는 말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만유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자주우지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예수는 생사 화 복을 주관하세요. 구원과 심판을 모두가 다 주관하시는 주관자예요.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찬양 중에서 제일 좋은 찬양은 예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찬양 받으실 거예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찬양 외에는 부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천국에 내 공로로 간 사람은 갈 수도 없어요. 지옥에 누가 가는 줄 알아요? 자존심 세운 사람들만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우리는 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 받은 사람만 가서 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사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만유의 주라고 찬양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저는 그 찬양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수는 정말 우리가 찬양받아야 할 그리스도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그런 자격이 있어요. 오늘도 지금 전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희생한 사람이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섬기신 주인데 우리 남은 생에 예수를 마음껏 찬양하고 예수를 마음껏 높이며 영광 돌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